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방에 선배 목사님하고 이제 밥을 먹을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았더니 종업원이 와서 한 40대, 많아봐야 50대 초반 그 정도 되는 여성 종업원 분이 오셔서 뭘 먹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메뉴는 고르지 아니하시고 질문부터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좀 멈칫해요. 멈칫하더니 교회 안 다닌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께서 잘 하신 걸까요? 잘 못하신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도 식당 가시면 메뉴 물어보면 그렇게 대응을 합니까?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먼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못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겠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자,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사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4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5절 6절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서 날은 절기를 얘기합니다. 절기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또 먹는 자도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얘기하면 긴데요, 초대교회 안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았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절기 따라 설교를 해야 된다 말하자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절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고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거니까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음식일 뿐이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놓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4절 한번 보여주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런 것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그런 것 가지고 정죄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성도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분명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이웃 성도를 비판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이단 사설을 퍼뜨린다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교회를 해야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교회에서 내쫓아야죠. 비판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이웃 성도를 우리가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논리가 그런 겁니다. 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종을,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종을 비판해도 되는 권리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의 논리입니다. 좀 더 마음에 와닿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이웃 자녀를 보면서 그의 행실을 보면서 사사건건 투집을 잡으면 안 됩니다.
불러가지고 너 왜 행동거지가 그 모양이냐?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래도 됩니까? 목사는 그래도 돼요. 교역자, 목회자는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불러서 뭐 혼을 낼 수도 있죠. 근데 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 후폭풍이 있더라고요. 잘은 하지 않는데 그래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그럼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그것도 못 해가지고 어떻게 그 목회 사역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어린 애잖아요. 성인이니까 좀 기다려줄 수 있지만 아이들은 막 자란 그때이지.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뀌거든요. 목회자 아니면 선생님. 요즘 선생님들이 선생 노릇 못하겠다 그래요. 못해 먹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에도 우리 하윤이가 그 가정통신문 가져오잖아요. 선생님께 바라는 그 칸이 있어요. 바라는 대로 써주세요. 뭐라고 썼게요, 제가? 선생님, 우리 애가 혹시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예의 바르지 않은 행동이나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좋으니 따끔하게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전 진심으로 그러길 바랍니다. 그렇게 썼어요. 모르겠어요. 뭐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니 학교에서 배워야지 그럼 어디 가서 배웁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부모는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랑에 가려가지고 내 자식이 예쁘기만 해.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선생님은 객관적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애를 불러놓고 혼을 냈어. 그러면 여러분 이웃이 고맙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요. 되게 아이나 신경 쓰세요. 싸움 납니다. 자, 근데 이제 성도와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 그럼 안 들 수 있죠. 자, 근데 거기서 그쳐야지. 그게 비판과 비난으로 발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자, 이와 함께 이웃 성도의 진심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건 못지않게 지방의 선배 목사님도 주님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위하시니까 식당에 가서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식당에 가서도 그렇게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그 순수한 마음을 저는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저보다 그분이 10살 이상 많으시거든요. 그런 어른이 굳이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식당 가서 전도를 하시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죠. 자, 그렇긴 하지만 제가 그 목사님의 방식을 또 따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뭐 대충 예감을 하셨겠습니다만은 그럼 왜 안 하냐? 우리 목사님은 식당에서 전도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그게 부끄러워서 그걸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목사님과 조금 다른 신념과 이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진심도 뭐 얼마간은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식당에서 전도를 한다든지 노방 전도를 한다든지 제가 그분들을 귀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존중합니다. 그분들의 생각과 신념을 또 신앙을 존중하죠.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저를 향해서 하늘소망교회는 노방전도도 안 해. 저게 교회냐? 뭐 그런 식으로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해도 관계는 없긴 한데 뭐 그런 얘기 들어서 뭐 기분 좋을 건 없으니까 그러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성도는 자기 믿음과 확신을 따라 사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쩌다가 그런 신념을 갖고 살게 됐을까? 자, 본문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이 뭐 마트를 가든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식당을 가든 거기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히라는 얘기냐. 자, 이렇게 얘기해도 뭐 그건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뭐 틀린 성경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이해를 했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아주 성심껏 열심히 실천하며 살아. 그러면 그는 훌륭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칭찬하실 겁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본문의 의미에 가까운 해석이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본문의,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될 겁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A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것보다 더 나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그 겸손함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제 확신은 그렇습니다. 마태에 가서도 너의 그 신앙 정체성을 밝혀. 뭐 그것보다는 더 나은 본문 해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성경의 본문 의미와 더 가까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성도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자,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그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당시는 핍박의 시대였잖아요.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현대 우리가 사는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습니다만은 때로는 여기서 좀 벗어나서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이 어땠는지,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뭐 핍박만 받았던 것이 아니고요, 끌려가서 재판을 받기도 했고 또 경우에 따라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폴리카르포스 이야기일 텐데, 폴리카르포스는 굉장히 존경받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존경받는 목회자 폴리카르포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게 되죠. 그 재판을 집전했던 사람이 스타티우스라는 로마의 정치인이었는데,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재판장이 혹은 재판에 참석했던 사람이 이제 기록을 남겨놨는데, 그 당시 이제 재판정에 끌려왔던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대단히 당당했고 기품이 있었다 그래요. 뭐 그랬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럼 기품이 있어야지 천박해 보이겠습니까? 딱 봐도 범상치 않거든요. 범상치 않아. 그러니까 스타티우스가 이런 이제 제안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카이사르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당신이 믿는 예수를 부인을 한다면 당신 목숨만큼은 살려주겠소. 딱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때 폴리카르포스가 일말의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내가 지난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생명을 부지하고자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저는 이제 폴리카르포스의 이 말이 뭐 얼떨결에 입에서 그냥 나온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뭐 잘 몰라요. 천국 가면 이제 우리가 그분께 여쭤봐야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근데 아마 제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은데, 스타티우스가 회유를 시도를 하거든요.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어.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본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겠죠. 이 말씀이 분명히 생각이 났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혹시 끌려가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폴리카르포스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폴리카르포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말씀 그리고 폴리카르포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우리도 폴리카르포스처럼 멋지고 장렬하게 순교해야지, 그렇게 결심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맞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법원에 불려가고 뭐 사형 선고를 받고 뭐 이런 일은 진짜 불가능하죠. 물론 이제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권 이런 나라에서는 여전히 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나라에 미립국해서 우리가 북한에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뭐 휴전선을 넘어서 갈 겁니까? 쉽지도 않아요. 아니면 뭐 이슬람권 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럼 당연히 잡히겠죠. 잡히면 무신론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그것이 본문 말씀의 뜻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렇게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뭐 이렇게 대단히 은혜가 되는 말씀은 아니긴 한데, 자, 우리가 이제 성경대학에서 요 얘기는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의미의 층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성경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대부분의 책은 뭐 한 번, 두 번 읽으면 끝나요. 왜냐하면 의미의 층이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읽으면 대충 무슨 뜻인지 알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의 층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이게 양파 같아요. 벗기면 떠나고 벗기면 떠나고 벗기면 떠나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의미의 차원이 있잖아요. 딱 읽었을 때 이런 뜻. 딱 읽었을 때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예수님을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네. 끝. 딱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지 하여간 썩 우리 마음에 들지는 않아. 근데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심층적인 의미가 쫙 있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그냥 딱 읽었을 때 머리에 탁 들어오는 거, 마음에 탁 들어오는 거, 이건 주로 빙산의 일각, 맨 위에 떠 있는 그 의미 차원이고요. 그 아래에 숨겨져 있는 큰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자, 저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뭐 의미의 두께가 깊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제 수준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란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 인생을 통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인지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인생을 통해서, 글쎄, 제 바람은 우리 교회가 커지면 좋죠.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또 뭐 제가 바라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죠. 바람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또 저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냐 하면, 저의 삶을 통해서 제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목회자를 보면서, 아, 김성열 목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구나.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지,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은혜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길 원하죠, 저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인지 세상에 보이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폴리카르포스가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재판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드러내신 거죠.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뭔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귀함을, 소중함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초면의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폴리카르포스 같은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여러분 식당 가서 그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는 뭔가 이게 좀 진심은 좋은데 원하는 효과를 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저의 확신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그 여자 종업원 얼굴 표정이 기억이 나거든요.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움찔하더니 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워하죠. 그러더니 좀 금방 얼굴이 좀 일그러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역지사지 해보면 돼요. 초면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혹시 절 다니세요? 안 다니는데요. 부처님 믿고 극락왕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의도가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쁜 의도가 아니고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럼 나 지금 극락왕생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역지사지해 보시라고요. 제가 이상한가?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아무 연관성이 없어,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에게 대뜸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을 해서 진심으로 사랑해서 전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체로 예의가 없고 무례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상식선에서는 80% 이상 되지 않을까요?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되는 시대가 있었죠. 선교 초기만 해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을 듣고 일하다가 고꾸라져가지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교회 왔다는 그런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교회의 신뢰도가,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최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치인을 신뢰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신뢰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낮아졌어요. 충격적이죠.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아. 이 신뢰가 없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네. 당연히 기분 나쁘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게 저의 믿음과 저의 확신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전해서는 이제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게 아니라 삶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제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돼. 뭘 살아내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셨잖아요. 거기엔 또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 예수님이 되셨던 것처럼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몸으로 익혀서 그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엄청난 도전인 겁니다. 이거는. 근데 해내야 돼요. 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 따라 산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내가 말씀 따라 산다고 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바로 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5년, 10년, 20년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생들 이렇게 강의하고 할 때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부목사 이렇게 있는 분들 앞길이 깜깜하잖아요. 뭐 할 겁니까? 그러면 뭐 개척을 할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후배 목사님들이죠. 조언은 제가 잘 하지 않아요. 조언은 잘 하지 않는데 물어보면 얘기는 해줍니다. 뭐 개척을 하든 아니면 뭐 청빙을 받아 가서 사역을 하든 간에 교인들이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내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목사님, 요 정도까지 가려면 최소 10년은 해야 됩니다. 10년 죽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
성도가 돼야죠. 먼저 목사가. 먼저 성도가 목사가 돼야 한 10년 정도 같이 있으면 그제서야 이제 신뢰가 조금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무슨 뭐 2, 3년 하고 3, 4년, 5년 이게 목회에서는 그게 되질 않는 거지. 예. 오래 같이 있어야 신뢰가 싹 트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사역하고 동역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말씀을 살아낸다는 게 그런 겁니다. 뭐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순종하니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내 삶을 들여서 내가 배운 말씀, 내 삶에 그 말씀에 내 삶을 담그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 성도만 주님의 존재를, 주님의 성품을, 능력을 이웃에게 드러내고 증언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여러분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해내야 돼요. 주여 제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렇게만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주님을 전하며 증언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만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안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다 참여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은 사실 창세기 말씀과도 연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죠.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저의 많은 바람 중에 하나는 제가 또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다르다, 다르네. 성도는 또 매력도 있어야 됩니다. 매력이 있네, 뭔가 끌림이 있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다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린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끝내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내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해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주님, 제가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제가 이 일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겠습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 교회 식구들 모두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여, 우리 육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새기겠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런 방식으로 우리 주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또 사역하게 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식구들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모두가 폴리카르포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